부활절 제4주를 위한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빵을 떼다 라고 붙였는데 Breaking of Bread, 미국 관용어로 식사를 나누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말 중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누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철자를 가지는데 다른 의미 두 개가 있죠. 하나는 divide, 여럿으로 쪼갠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share,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누다라는 단어로 퉁칠 수 있는 표현이 지금 이 breaking of bread에도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빵을 쪼갠다는 의미인데 이게 또 식사를 함께 쉐어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예전 빵들은 딱딱해서 또 커서 분할을 해야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그것이 꼭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언급이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리에 대한 표현이 있고 장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리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누군가 유대가 가깝다, 멀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거리로 우리가 관계를 언급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장, 면적으로 언급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상담자, 내담자를 원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겹치는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위니컷이라는 학자는 상담을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 아이들의 놀이의 장처럼 언급을 했는데 그때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교집합이 되는 서로 공유되는 부분 안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있는 이 교집합 부분에서 결국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담자가 모르는 상담자 영역이나 상담자가 모르는 내담자 영역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 내용을 들을 때 꽤 인상적이었고 얼마나 내가 내담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와 장에 대한 점을 여러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전이, 저항, 해석 이 단어를 통해서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거리와 장에 대한 개념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설리반이라는 학자는 상담자의 치료 태도로 참여 관찰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도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치료 동맹이라는 표현이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결합해서 치료를 만들어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으로 말하면 저 교집합과 같은 부분이 되겠죠. 치료자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밀고 당기는 영역에 대해서 또 거리에 대해서 민감해야 치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당시의 빵은 밀보다는 보리가 훨씬 더 많이 있는 화덕에 구운 빵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은 누릿한 빵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을 쪼개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찬의 본질이 되는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비슷한 방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심지어 이것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빵을 쪼갠다라는 부분, break bread, 빵을 부순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표현이 갖는 여러 의미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성서 본문 중에는 사도행전 2장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2절에 사도들이 몰두한 대표적인 4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헬라어 그대로 따면 디다케, 코이노니아, 클라스 A2, R2, 프로슈카이스, 영어로는 doctrine, fellowship, breaking of bread, prayer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빵을 떼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죠.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도 이 네 가지가 얼마나 교회의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어서 공유하는 거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위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다 자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그렇지 이것을 억지로 제도화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보여주는 폐단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런 공유와 함께 46절과 47절로 넘어가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이게 한 문장인데 한글 성경은 이게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분할해서 문장이 나눠지는 번역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 문장을 전체를 다 한 문장으로 씁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저는 이 대조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위나 아래 문장에 다 있고 위는 이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란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the Lord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daily. 요즘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위에 언급되는 모든 물건을 다 공유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긴 한데 날마다 교회에 모였대요. 그리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뗐답니다. 성찬을 각 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는데 매일 교회에 모이는 것도 신기하고 그 사람들의 각 집을 다 성찬을 나누고 또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도 또 놀랄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호감을 사기는커녕 거부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것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매일매일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늘려주셨다는 거예요. 호감을 산 사람들이 이 모임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잖아요. 성도들도 매일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매일같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조가 되어서 재밌게 보였습니다. 요즘 워낙 교회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관계, 나눔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요즘 시대에서는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걸맞는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사랑의 관계란 분배의 공평함에 있지 않을까. 서로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공유하는 일,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이 자리에서는 다를 바가 없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교회의 본질, 빵을 떼는 일에 함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빵을 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사이 우리가 누구와 빵을 떼었는지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눈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빵을 떼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바쁘지만 마음이 여유가 없지만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